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요새는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머니날인데 이제는 왜 엄마만 그러냐?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르니까 어버이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대개는 꽃 달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전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함께 식사하고 어머니께 아버지께 그동안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도 힘겨워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집에서 앉을 때도 아랫목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온돌방에. 그러면 아랫목은 어른들이 앉고, 또 식사할 때도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스푼을 드셔야, 수저를 드셔야 그때서 이제 밥을 먹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늘 그런 게 생활이 돼 있었다가 이제는 바쁘고 자녀들도 많이 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 밥부터 차려주고 남편이 밥 먹으려면 못 먹게 하고라도 자식 먼저 채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 중심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아이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이제는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부부는 결혼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물론 사정들이 여러 사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이런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자기 그 중에서도 내 중심인 이런 게 점점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은 계셔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일주일이나 보름만 부모가 안 돌봤다고 생각해봐요. 그 애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누면서 이렇게 길러준 거, 그거는 어렸을 때니까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도 그 아이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아이를 기르죠. 우리 딸이
시집을 간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느 날인가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줄 알았어요. 자기 엄마가 돼보니까 이게 엄마의 삶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항상 거기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항상 자나 깨나 내 자식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정말 이렇게 돌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요. 근데 애들이 좀 크면서 중2, 3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정립, 자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정체성을 갖는 그런 때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는 모든 것 하나님처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라면서 다른 집에 비해서 나는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힘도 없어. 세상에는 잘난 아버지도 많고 엄마도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아이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나온 거죠.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나오냐고요. 근데 이제는 이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 부모님들을 존경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 어버이날 그때 말고 다른 때 어떤가? 관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맛있는 음식 좀 대접해 드리고 좀 이렇게 꽃다발에도 좀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는 멀리 있어서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오늘 이 부모님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세상의 그런 사족,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 비교해 볼 때면 나는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해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나는 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날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몇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제일 먼저 물두멍에 가서 그 손을 씻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에게만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도하는 랍비들이 이거는 제사장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정신은 없고 뭐만 남나 하면은 손 씻는 것만 남는 거예요. 손 씻어야 그래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신은 없고 그 마음은 없고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걸 보면서 경건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직접 못하고 이제 당신의 제자 하면서 예수님까지 이제 함께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죠. 29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다. 딱 맞게 올바르게 예언한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외식하는 사람에게. 외식이 뭐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는 없어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외식이에요. 마치 연극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겉으로 하나님께는 마음은 없고 다 사람에게 이제 자기를 보이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꼭 맞는 얘기를 한 게 있다. 그리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처럼 이렇게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거기에 더 관심과 그리고 그것이 삶에 그렇게 제일 중심을 되다 보니까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이거를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죠. 형식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으로 드리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주 흔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제쳐놓고 그냥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리 이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명을 주신 거죠. 그 사람과의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 만난 다음에 뭐 친구 만나고 연인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사회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첫 번째 관계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제일 위에 단추를 잘 끼워야지 아래까지 다 제대로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계명이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에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부모 공경하는 거.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주 무겁게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줘요. 관계를 통해서. 근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정말 갖고 있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거냐?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은 실제로 뭐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연세가 들고 병들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하듯이 부모님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모욕하는 거, 그거는 그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에. 그러면 부모를 모욕하는 게 어떤 거냐?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는 그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 생존해야 되는데 그걸 안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살인은 죽여야만 살인인 게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하듯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모욕하는 게 뭐냐면 그때 누가 돌보겠어요? 그때 자식이 돌보는 거지. 근데 안 돌아보는 거예요. 필요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안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의 필요한 걸 모르고 전혀 안 돌보면 못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들이 되게 되면 자녀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돌보듯이 그 필요를 돌봐야 되는데 안 돌보는 게 뭐냐면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러나 과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필요를 전혀 돌보지도 않고 못 본 채 하고 돌보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게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이렇게 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구약에는 서원한 것은 갚으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소원은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소원하면 갚아야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이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법에 걸리는 거고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통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게 원하면 이기적인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안 돌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뭐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먹은 거는 뭐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면 좀 낫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요? 부모를 마땅히 돌봐야 될 때 안 돌보려고 그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드려도 괜찮다. 그럴 때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괜찮다. 그 필요를 안 돌봐도 괜찮다.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손 씻는 거 하나 가지고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아주 큰 범죄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완전히 형식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가 이거예요. 나는 어떤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 은혜를 알고 그 정말 필요가 어떤 건지 정말 알고 정말 그걸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무감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체면치레로 인간의 도리로 인간의 어떤 도리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요새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넌 말하는 거냐?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냐?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외식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그게 어디서 판명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그 태도 하나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든 그 당시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러한 그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공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데 지금 세대는 다 안 그래요.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의 계명과 전통과 이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지 않냐? 인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만 생각하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거죠. 사랑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그 계명을 저버리는 그거는 겉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고 진실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마치 이 사람들처럼 이 세대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 세상 사람의 도리 정도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이것이 뭐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있는 그래서 그 증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리는 충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냥. 왜?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을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듣고 깨닫냐? 진짜 부정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손을 안 씻어 부정하다 그러는데 어떤 음식이든지 이게 먹는 거 이거는 먹고 뒤로 쏟아서 나간다.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뭐가 더럽히는 거냐 사람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걸 더 자세히 말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듣고 깨닫지 못하냐? 지금 음식 들어오는 거는 그건 다 깨끗한 거야. 그거는 뭐 손 안 씻고 먹었던, 손 씻고 먹었던 음식은 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거는 깨끗한 거야, 다.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이 생각이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진짜 부정하게 하는 건 바로 그거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한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비유에 대한 뜻을 물어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죠? 악한 생각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가르침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가 돼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그 악한 생각,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 어버이질과 관계돼서 내가 왜 이런 부모님께 이렇게 대하냐. 그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라고요? 이거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부모님한테 드릴 걸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또 살림도 보태야 되고 또 내가 취미도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외여행 딱 갔다 와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들죠. 부모한테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밥 덜컥 사줘. 뭐 10만 원, 20만 원 우습게 쓰죠. 부모한테 1, 20만 원 쓴 것도 벌벌 떨어. 이게 뭐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게. 내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 정도로 이렇게 큰 죄란 걸 알면 회개를 할 텐데, 이 사람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못하죠. 모자라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부모 관계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악한 생각,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이나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형식적인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못 살면 회개해야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무정을 하고 이때 고르반 하고서 딱 아주 그냥 안 들어도 된다고 딱 마음을 먹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딱 먹고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지.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얼마나 잘했니 이거는 사이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형편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너 부모 공경하라. 내 부모 공경하라. 그거는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복 받는 길이고 그거는 네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너 부모한테 드리는 거 그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게 네가 잘 되는 복이고 네가 복이 되는 그릇이 되는 거고 네가 잘 되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드리는 것을 그걸 그냥 내가 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는 거 이 자체가 악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로서 다 사실 마음이 아프죠.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가 없지.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그냥 내가 많이 해 조금만 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정말 내게선 정말 부모는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절대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10,000개 중에 한두 개 하는 거예요. 보답을 한두 개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서도 나는 받은 애가 큰데 내가 이거밖에 오늘 형편이 안 돼서 이거밖에 못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프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부모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 속에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죠. 내가 땀 흘려서 키운 자식인데 내 저서식만 봐도 내가 사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저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축복 빌면 다 그 축복이 어딜 가냐고요. 부모들은 자식한테 주고 싶지 받고 싶지 않아요. 자녀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요. 오죽하면 아프고 그러면 사실은 살고 싶은데 막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왜? 자녀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절실히 필요한데 이게 지금 자녀들이 줄 형편이 못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웃을 사랑한다며 근데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주님 만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내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게 진짜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버리고 내가 잘 저버리고 내가 외식하며 살았구나. 이걸 알고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에게 대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남은 생애가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들도 이게 축복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우리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못 갚아요. 갚으려고 작정해도 못 갚아요. 근데 아예 마음을 안 먹고 있고 할 때마다 귀찮게 생각하고 할 때마다 인색하고 할 때마다 짜증나고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알고 전화를 드리든지 편지를 쓰시든지 소고기 한 그릇 사가든지 거기에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되는 방법이고 이게 축복받는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은혜를 모르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